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신약성경 32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같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의 길, 내 주님이 가신 길,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을 내 주님이 걸으셨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성경책을 썼습니다마는 특별히 감옥에서 쓴 성경책이 4권이 있습니다. 흔히 빌골몬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 서신을 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골로새서도 옥에서 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쓰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매임받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누명을 쓴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 아니고 다른 잡다한 이유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 매여 있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다 라고 그는 그렇게 자기의 매임받은 이유를 해석합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놀라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그 사람을 죽고 포기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고난이 힘듭니까? 아니면 유혹이 힘듭니까? 뭐가 이기기 힘드나요? 고난을 이기는 게 힘듭니까? 유혹을 이기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은? 고난은 없습니까 혹시? 나는 고난이 힘들다, 나는 유혹이 힘들다. 여러분, 고난은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뭘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요, 정신을 차립니다. 똑바로 합니다. 잘못하다가도 막 몇 대 얻어맞고 나면 정신 차리고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평안하고 좋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때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요, 유혹이란 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따져놓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고난보다가는 유혹을 이기기가 훨씬 힘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는 막 그 고난에 막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는데 유혹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자기에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어질 때에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붙들어 매어 놓는 것입니다.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매여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매일 저녁마다 술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술을 안 마시도록 해주세요, 죄 안 짓도록 해주세요, 또는 매일 무슨 물건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마음 가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늘 막 이 음란한 곳으로 다니고 보면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스톱이라고 해야죠. 안 돼! 라고 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는 자꾸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가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는 유혹에 빠지면서 유혹에 빠질 자리에 가가지고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유혹에 빠졌습니다라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고통보다가는 유혹이 더 힘들다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왔던 이 바울도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 하면 감옥 안에 매여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매여 있던 이 바울, 그는 그 매여 있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냥 온 동네로 너무 바빠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의 평생 만날 사람이 예를 들어 10,000명이었다 하더라도 10,000명 만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감옥이라는 곳에 매여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권의 성경,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옥중 서신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매여 있음이 어떤 이유인가에 대한 해석과 나의 매여 있음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분명한 확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매임이 분명한 매임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또한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혹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어디에 매여서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해석을 분명히 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열림과 매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어야 열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여시는 일들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는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뭐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매여 삶의 승부수를 열어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 매여 삶의 승부수를 열어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요, 기도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매여 있단 말이 이게 기도가 너무 힘들고 그게 아니라 기도가 그의 삶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항상 뭐가 놓여 있는가 하면 기도가 놓여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냐? 계속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냐?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냐? 깨어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안에 묶여있고 매여있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열어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보면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붙들어 매놓는 것이 어디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갖다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계속된 기도, 감사하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가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은 여신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지만 그는 무엇으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열어가는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하러 가고 바울 스스로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된 기도, 힘들어도 계속된 기도,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라는 말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도 늘상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대요. 이 기도가 삶의 한 부분으로 늘 이렇게 매여져 있더라는 거죠. 나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나는 이때 기도하고, 사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정시 기도 시간에 정해놓은 기도 시간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요즘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면 늘 하지요 라고 해요. 늘 하지요. 늘 한다는 말이 뭡니까? 밥 한 끼 합시다. 밥 한 끼 합시다. 이 말이 밥 한 끼 하자는 말입니까? 하든가 말든가. 늘 한다는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요,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늘상 기도하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죠. 그런데 시간이 안 나요, 우리는. 나는 기도할 시간을 딱 날 수 있는 여유 있을 때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여유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도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지 하는데 시간 날 때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가끔은 새벽 자리에도 갖다 놓아야 되고요, 수요일 날에 예배 자리에 갖다 놓아야 돼. 나 그거 안 해도 예배 시간에 안 와도 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해요. 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잘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뭐 집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여 있는 바울이 뭐 다른 기도가 아니고 계속된 기도, 감사하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깨어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기 시작합니다. 고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누구도 임금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뭘 열어놓고요? 여러분, 창문을 왜 열어요? 죽인다는데. 열던 창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놓고 통성으로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하고 그래야 될 다니엘.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어요. 저 조용히 숨어가지고 하나님 막 크게 한다고만 들으시겠냐? 창문 열어야만 들으시냐? 창문을 못 뚫고 갈 기도가 아니다. 창문 다 닫고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이 도장 찍혀있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잡아넣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인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답해 보시죠. 기도하면 죽인다 하면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답 안 하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죽인다 이러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죽이지도 않고 살린다고 하고 복 준다고 하고 들어준다고 하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죠? 기도하면 죽인다 하면요, 우리의 대답이 아이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요 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죽인대요. 기도하면 살려준대요. 기도하면 환경을 연대요. 하늘 문도 여신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 안 해요. 왜? 안 해도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여시는 길들은요, 무엇을 통해 하시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똑같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똑같이 교회에 다녔는데 똑같이 한밭에 뿌려졌는데 누구는 가라지라고 하고 누구는 알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냥 뭐 형식적인 것 가지고 말하지 말고, 내가 내 개인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메인이죠. 주께 메인바되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것은 다 하죠. 껍데기로 보면 다 똑같은데,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맷돌을 갈았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던 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은 버려둠 당하고 한 명은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이 기도란 게 지금 우리에게 일로서 사역으로서 주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말을 이렇게 바꾸면요 좀 더 쉬울지 모릅니다. 숨 쉬어라. 제발 숨 쉬어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발 숨 좀 쉬어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죽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에게 제발 숨 쉬라고 하죠. 기도해라. 제발 좀 기도해라.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나를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갖다 메워 놓으십시오. 자연스럽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안 만나도 친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계속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란 마치 오솔길과 같아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길이 만들어지는데 안 오고 가면요, 나중에는 길이 다 사라지고 풀밭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다 아시지 뭐,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 다 알지요, 알기야. 다 아는데 뭘 기도하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해야 꼭 하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한테 다 주고 싶다.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해라.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고요, 왔다 갔다 오솔길이라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오솔길,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의 길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늘상 이야기하세요.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입들을 닫으려고 합니다. 닫지 말고 하나님과의 조그마한 오솔길을 자꾸 내십시오.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락날락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나는 알아서 한다, 혼자서 한다, 없을 때 한다, 좀 시간 있을 때 한다, 그러지 말고 다니엘처럼 국무총리 이상 바쁜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상으로 바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그의 업무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기도에 매여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승부수를 띄우시고 열게 하신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시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매여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은요, 활짝 열려져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뭘로요? 기도로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일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로 일한다. 그죠? 우린 그 성도죠.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징기스칸처럼 막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일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기도한 자 깨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절 4절 말씀이죠. 또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오늘 이 3, 4절 이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울 스스로가 무엇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것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복음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매여 있다. 내가 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데, 복음에 매여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실제 복음 전파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여시고, 나는 뭘 하는가? 복음에 매여 있는 것이죠. 감옥에 비록 매여 있지만 나는 이 매여 있는 몸을 통해서라도 뭐가요? 이 복음이 열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매여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복음 때문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실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고 있는가를 해석해 보니까 바울의 해석은, 아하,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매여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비록 매여 있지만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문들을,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 여시는구나. 열면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비밀을 나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요? 붓을 들고 쓰기 시작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 복음 앞에 행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로 말미암아 로마 시위대 뜰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 둘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바울이요 이전에 전도하러 다닐 때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 그들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이 군인들이 어디로 가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는 것이죠. 거꾸로 이 로마 군인들이 모든 길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군인요? 예수 믿는 군인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가는 자리에 복음의 새로운 길들, 복음의 새로운 개척지가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아름다운 매여있는 헌신을 통해서, 그런데 복음의 문들은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보니까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도시, 광저우라는 도시에 가니까 그 동네는요 복음이 너무 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 동네가 다 비슷한데 어떻게 이 광저우에서는 이렇게 이 복음의 전파가 잘 될까? 참 의아해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한 교회를 가보거든요,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니까 그 교인들이 다 뭘 하고 있는가 하면 6년 전부터 광저우라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를 향한 기도 모임이 6년 전부터 있더라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가 가지 않은 곳이지만 가니까 확 열리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고 막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언제까지는 막아두시는가, 열지 않으시는가? 허드슨 테일러가 가기 전까지는, 요나가 가기 전까지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마는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합니까? 각자의 마음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 하지만요, 가서 전하는 건 누가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다 사람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매여있는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고, 복음 전도에 메인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울과 복음 전파하는 갇혀있는 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는 자리에 반나절을 그냥 그 동네에 있었는데 그 반나절 동안 그 동네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문시장에 장보러 왔다가 1시간 복음 전도 듣고 자기 고향 돌아가서 교회를 짓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게 어떻게 사람의 방법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그 자리에 찾아간 한 사람을 통해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일에 매여 있는 사람,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 내가 왜 매여 있는가? 내가 왜 이 집에 매여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직장 가운데 매여 있어야 되는가? 그 매임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 그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잡혀왔던 포로가 있었습니다. 포로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죠. 여자아이, 여자 계집종이죠.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 있으니까 이 계집종이 그 나만에게 우리 동네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고쳐질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종이었으면요, 저는 나만 잘됐다, 네가 내 잡아오더니 문둥병을 확 죽어보라. 이게 여러분 잡혀온 사람의 마음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내 고향 땅에서 붙잡아가지고는 먼 타국까지 데리고 종로를 시키고 있는 나만이면 원수죠. 기회만 되어지면 내가 언젠가 막 비녀를 뽑아가지고 내가 확 찌르고 막 부모의 원수, 조국의 원수 막 이러면서 가락지 끼고 아니면 뛰어내리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계집종 하나가 뭐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고향 땅 가면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매여 있는 이유가 뭔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마는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1호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왔고, 그렇게 우리들도 이제는요, 바울처럼 나도 복음의 매임을 받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음 앞에 쓰임받는, 내가 매임받아 있으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도할 문들을 하나님이 활짝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바울이 원하는 바는 뭔가 하면 이 비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4절, 그리하면 매임을 당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전도할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전도하고 싶다는 것이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비밀은 어떤 복음입니까? 만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 바울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메인바돼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다.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이 여신다면, 이것이 재판정이어도 좋다. 재판정에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많은 사람이 있는 재판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기 옆에 찾아와가지고는요,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상범이에요. 사상범. 이 사상범은요, 다른 사람, 다른 죄수들 베린다고 해가지고는요, 간수 2명이 양쪽에 딱 와가지고는요, 늘 지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하루 종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밥 주지요. 전도 대상자가 내 옆에 딱 찾아와요. 매일 시간마다. 시간만 딱 되면 찾아가고 내 옆에 딱 2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 했을까요? 2명 붙들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 이야기를요, 이 2명한테 뭐 하는 거예요? 간증집회하는 거죠. 간증집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한 사람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찾아온 간수. 다음 시간 되면요, 자,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누가 할까요? 바울이, 자,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딱 오면 2명 오면 그 2명한테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시더라는 거죠. 그 자리는 감옥이 아니고, 매여 있는 자리가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활짝 열려진 복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매여 있는가? 비밀을 안다면 메어 놓을 수 없습니다. 안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5절과 6절. 우리 또 한 번 더 읽어보죠. 5절과 6절 시작.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이 바울은요, 그러니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각자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던 이 바울은 오늘 이 5절에 와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외인을 이야기합니다. 외인은 영어로 하면 아웃사이더죠. 밖에 있는 사람, 문 밖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바울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아니고 외인입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어떨까, 그가 어떨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늘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이 뿌려진 자리엔 가지 않았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자리에 또 한 번, 2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리에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개척전도죠. 개척전도. 그러면서 바울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는가? 외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 갈 사람이 아니고 천국 못 갈 사람에게 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구원할까?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까지 하는가 하면요, 이 전도하는 일 가운데 어떨 때는요, 다툼도 있었어요. 막 전도 때문에 우리는 여기 우리가 해야 된다, 막 이런 다툼도 있었고요, 시기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시기로 하든지 어쨌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는 기뻐한다. 왜요? 내 자랑, 내 영광 아니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게 막 서로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저기 2명 전도했으면 난 3명에 내가 저한테 질 수 있나 막 해가지고 3명 전도하고, 또 어떤 교회는 막 전도할 때 막 전도 1등하면 막 성지순례 보내주고 막 금반지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방도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 예수 믿게 된다면 뭐 그리 나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자주 안 합니다만은 연예인들을 교회 불러가지고 막 전도잔치를 해서 사람들 많이 오죠. 그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저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요, 왜 그게 꼭 나쁠까요? 한 명이라도 그를 통해서 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 방법으로 하든 저 방법으로 하든 예수 믿게만 된다면 이라는 것이 누구 마음인가 하면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외인을 향한 마음. 자, 보십시오. 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지혜롭게 행해라. 지혜롭게 행해라. 지혜롭게 해라. 외인한테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천국 가십시오 하면 이게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좋은 소리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언제 가고 싶습니까? 나 오늘 가고 싶다. 나 딱 인생 뭐 딱 그만 살고만 오늘 딱 가고 싶다. 나 오늘 가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손 들면 안 돼요. 또 이럴 때 오늘 가고 싶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의 천국, 분명히 이미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오늘이 아니고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억수로 귀하게 잘 사용됐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은 뭐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죽으란 말이거든요. 그건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도 지금 오늘 천국 가기 싫은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 지금 당장 죽으란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말이 억수로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 내보고 지옥 가란 말이나, 이 말로 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로워져야 되겠어요? 이 지혜롭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라, 이 말이. 내가 살아가는 천국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그에게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외인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주변 지역에 설문조사를 해요. 교회가 만약에 세워진다면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나? 우리 동네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뭐 약수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그 지역에 필요한 교회, 그 지역에 필요한 교인들로 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바울에게는 또 하나는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해요.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왜요?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인생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뭐죠? 그 세월을, 시간을 돈을 주고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돈 들여서라도 그 사람의 시간을 사서라도 전하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아껴서 복음 빨리 전해라, 시급하게 전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6절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뭐로 맛을 내래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려도 어떻게 해요? 못 먹죠. 소금을 안 뿌려도 못 먹어요, 싱거워서. 그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다는 것이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말을 할 때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걸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소금 팍 뿌려가지고 죽여야 될 말인지 이거를 싹 살려내야 될 말인지 고민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영혼에 내가 매여 있으면, 한 사람 영혼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 영혼 구원할까라는 마음으로 내가 딱 그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에게요, 말이,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에게 시간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가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가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편찮으셨는데 전도할 요량이 어떤 것 같아요.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자기 집으로 일부러 집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영접하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알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죠. 지혜지요, 지혜. 시간을 아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나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외인에게 예수 전할 수 있을까? 외인을 향한 마음에 매여 있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구원할까라는 그 마음이 늘 자기의 마음 가운데 메인바되어 있다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해요?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어떻게 할 건요?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마음 가지면요, 외인을 향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기도하는 마음, 시간을 아끼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소금을 뿌리듯이 적당하게 그렇게 간을 쳐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무슨 말할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아니요 외인입니다. 안 믿는 외인을 위해서, 믿어야 할 외인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도 어떻게 장사해요? 고객 중심이죠.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이 이 물건 살까 고민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바울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요즘은요 교회가 우리 교회 그러죠. 우리 교회가 막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막 멋진 막 건물도 세웠으면 좋겠고 한데,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우리 교회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게 없어요. 오늘 전하고 딴 데 가야 되고 내일 전하고 딴 데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바울이요 복음 많이 전해가 외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 바울이 사례를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그 수당에 따라서 무슨 뭐가 있습니까? 오직 바울은 자기가 아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나같이 예수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비밀을 아니까 바울은 늘 이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에 복음에 매여 있고, 그래서 성도들 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내 매여 있지만 너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비밀을 그들에게 전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외인을 향하여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시간을 아끼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할지도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은요, 전도는 내가 하지만 사실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데 사람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매 년마다 어떻게 한번 복음 전해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자는데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가 하면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 온 사람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비밀이 선포되게 하셔서 그 비밀이 듣는 자가 깨닫게 하시고, 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처음 오는 분도 괜찮고요, 교회 밖에 오는 분들도 괜찮고, 어쨌든 그들 가운데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그 한 분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소금을 뿌리듯이 지혜롭게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사가지고 대신하는 것처럼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말도 주시고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나는 과연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돈에 매여 있고 내 육신을 위해서는 수많은 것 가운데 매여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는데, 정말 바울처럼 복음에 매여 있는 우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복음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달라고 했던 찬양 고백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매셔서 주의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